부자와 나사로의 부자와 거지 얘기죠. 자, 그림에도 나와 있습니다만은 부자는 뭐 하며 살았어요? 호화롭게 즐기면서 살았어. 호화롭게 날마다 살 때 날마다 호화롭게. 근데 거지는 몸도 아픈데다가 거기다가 개들이 와서 헌대를 핥을 정도로 아주 비참하게 그렇게 살았는데 죽고 나니까 어떻게 됐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누가 왔어요? 천사가 왔어요. 거지가 죽었는데 천사가 왔어요. 근데 부자는 죽었는데 천사가 왔단 말이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죠? 예. 죽을 때 차이가 그겁니다. 내가 죽을 때 천사가 와서 데려가느냐? 아니면 저승사자가 와서 지옥으로 끌고 가느냐? 그 차이가 엄청난 차이가 나는 거죠. 여러분과 여러분 가족은 다 천사들이 와서 천국으로 모셔가는 그런 구원의 은총이 임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자, 여러분은 마지막 심판날 하나님께서 이런 질문을 하시면 여러분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너는 무엇을 하다가 왔느냐? 라고 물으신다면 뭐라고 대답하겠습니까? 지금 태어났어요. 뭐 하다 왔느냐? 왔어요.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니? 대답할 문명이 어딨나? 열심히 사랑하다는 것 같습니다. 누구를? 교회와 가족을, 나라를, 직장을. 네. 아이고, 밥 먹고, 돈 사고, 그렇게 살다가 왔습니다. 그런 사람은 못 들어갑니다. 주님께서 듣고 싶어하는 대답은 예수님 사랑하다 왔습니다. 얼마큼 사랑했느냐? 할 만큼 한 만큼 하여튼 최선으로 하여튼 예수님 사랑하다가 주님 앞에 갔으면 좋겠어요. 자, 1번 확실한 재림과 부활의 소망.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영광스러운 날이고 반면 예수님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 가장 무서운 날이고 가장 치욕스러운 날이에요. 언제가요? 예수님 다시 오셔. 재림하신 날. 예수님 뭐하러 오시죠? 심판하러 오시죠. 심판으로. 2차 전쟁은 뭐하러 오셨죠? 구원하시러 오셨고 우리 죄값을 담당하시려고 우리 인간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려고 이렇게 오셨고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 오시는데 그 심판이라는 건 뭐냐면 상 줄 사람에게는 상을 주고 그 다음에 벌 줄 사람에게는 벌을 내리는 이게 심판입니다. 요한계시록 20장 12절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보라 내가 속히 오리니 내가 줄 무엇이 내게 있어 각 사람에게 그가 행한 대로 갚아주리라. 예수님이 뭘 갖고 오신대요? 상을 갖고 오신대요. 그럼 상을 다 똑같이 주나요? 어떻게 주나요? 행한 대로. 그러니까 상 받은 일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우리 이상국 지사님 상 받은 일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예. 이상국 지사님 상 받을 때 막 이야! 그런 날이 옵니다. 그런 날이 와요. 두 번째, 데살로니가후서 1장 10절 8절에 보니까 주 예수께서 자기의 능력의 천사들과 함께 하늘로부터 불꽃 가운데서 나타나시대요. 예수님 혼자 오신 게 아니고 수많은 천군 천사들 다 데리고 오신대요. 그래가지고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또 우리 주 예수의 복음에 복종하지 않는 자들에게 무엇을 내리시니? 뭘 내리실까? 형벌이에요. 형벌.
예수님은 이 상과 벌이 정확합니다. 상과 벌 어떻게 준다고요? 행한 대로. 여러분 행한 대로 주님께서 갚아주신다 이렇게 말씀했어요. 근데 좀 억울한 사람이 있을지도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여기 보니까 하나님을 모르는 자들과 나 하나님 몰랐거든요. 나 천까지부터 몰랐거든요. 하나님 나 억울합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 우리가 전돼야지. 그렇죠. 알 수 있는 기회를 주셨어요. 하나님을 알 수 있고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를 거의 주셨어요. 핑계할 수 없도록 하나님 기회를 주셨어요. 수많은 전도자들을 보내주셨고 또 아니면 자연세계를 통해서 꿈을 통해서도 하여튼 하나님 여러 가지 방법으로 자기를 이렇게 나타내 주셨는데 그거를 계속 거절한 거예요. 안 믿고 무시하고 그래서 결국은 형벌을 받는 거죠. 자, 예수님 오실 때는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고린도서 15장 51절에 보라 내가 너에게 무엇을 말하노니 그랬어요. 무엇을 말하노니? 비밀을 말하노니. 그래서 비밀. 뭐가 비밀일까요?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마지막 나팔 소리가 나면 순식간에 보리라 변화된대요. 우리 몸이 변화된대요. 그래가지고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을 것으로 다시 살아나고, 그러니까 무덤에 지금 있는 사람들이 살아난다. 무덤에 있는 사람들이. 믿으십니까? 진짜 그런 게 있을까요? 가능할까요? 하나님 믿다가면 그렇게 하는 아멘. 정정난 권사님 그런데 그 가능하답니다. 성경에 썼으면 되는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없는 거 창조자예요. 창조. 죽은 자를 살리시며 무에서 유를 창조하십니다. 불가능이 없습니다. 그래서 썩지 않을 몸으로 신령한 몸으로 호련히 변화돼서 공중으로 들려 올라가는 것입니다. 공중에 가서 잔치하고 그 다음에는 요한복음 14장 2절 3절에 내가 너희를 위하여 무엇을 예비하러 가노니 했어. 무엇을 예비하러 간다 하시죠?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거처라는 말도 이제 다 포함이 되긴 하지만 원래 그 요한복음 14장에 나오는 여기는 지금 2절 3절 있는데 내가 너를 위하여 이 앞에 이거 빠졌네.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다. 거할 곳이 많다 그랬어요. 이 거할 곳이라는 단어가 이제 모네인데 모네라는 단어인데 이 단어가 영어 성경에는 room 혹은 mansion 그렇게 번역돼요. room. 천국에 가면 방이 많다. 방이 여러분이 영원한 살 맨션이 건축되고 있다는 거예요. 맨션. 네. 거할 곳이 많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이렇습니다.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거처라는 단어는 이제 토포스인데 이 단어는 어떤 장소 말 장소. 영원히 살 장소를 말하고 구체적으로 이제 방, 집은 그 거할 곳. 모네라는 단어가 쓰였어요. 좀 그렇게 깊게 들어갈 필요는 없고 하여튼 우리가 살 집이 있다. 천국의 영원한 여러분의 집이 건축되고 있다. 아멘. 믿으시 바랍니다. 그런데 집은 다 똑같이 지어주나요? 집은 다 똑같은 집을 지어나요? 그럼 어떻게 해줄까요? 건축 재료를 올린대요. 여러분이 건축 재료를 올린 만큼 져줍니다. 건축 재료가 매일 올라가고 있습니다. 육안으로는 안 보이지만 여러분의 건축 재료가 매일매일 올라가죠. 매일 올라갑니다.
여러분이 예배드린 거, 기도한 거, 전도한 거, 충성한 거, 봉사한 거, 다 그게 재료입니다. 재료가 다 올라가는 거예요. 하나님 다 보고 계시니까 하루하루 저와 여러분이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지 그걸 다 보시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숨긴 거, 모든 충성과 봉사, 그걸 하나님 다 기억하셔가지고 아름다운 집을 기억해 주시고 또 수많은 정말 우리가 생각지도 못한 그런 상상을 초월하는 상급과 면류관과 영광스러운 집뿐만 아니라 정말 하나님이 예비하신 엄청난 그 영광의 나라를 상속으로 여러분에게 물려주실 줄로 믿으시 바랍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2000년 전 예수님은 우리 구원하기 위해 십자가에 희생하러 오셨지만 다시 오실 때는 심판주로서 상과 벌을 내리려 오십니다. 믿는 우리는 신령한 몸으로 부활하고 천국 내 집에 들어갈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자, 두 번째, 예수님의 재림 때 일어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언제 오실까요? 몇 년도 오실까요? 아시는 분 없죠? 네. 아무도 모른다고 성경이 기록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실 때쯤 해가지고 특별한 징조들을 하나님 보여주신다. 특별한 징조. 어떤 징조들이 있을까요? 누가복음 21장 10절에 보니까 또 이르시되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큰 지진과 기근과 무엇이 있겠고 전염병이지. 전염병, 팬데믹, 전염병이 있겠고 또 무서운 일과 하늘로부터 큰 징조들이 있으라. 누가복음 21장 10절을 11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전쟁이죠. 전쟁이 계속되잖아요. 그죠? 전쟁이 끝난가 또 시작되고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좀 빨리 계속 안 끝나고 계속되고 있고 또 지금 보니까 중국이 어디 쳐들어가라고요? 대만을 쳐들어가고 대만을 쳐들어가고 또 얼마 전에 또 인도하고 파키스탄하고 또 붙어가지고 전쟁이 또 일어나고 전쟁이 계속 왜 전쟁이 자꾸 일어날까요? 누가 전쟁을 일으켜요? 누가 전쟁을 일으키죠? 전쟁의 영들이 있어요. 전쟁의 영. 그러니까 이 타락한 천사들 중에 제일 높은 수준에 있는 것들이 전쟁의 영이에요. 이 전쟁의 영들이 배후에서 조종해가지고 나라를 이렇게 전쟁을 일으킨단 말이죠. 그 다음에 지진과 기근과 전염병. 정말 우리가 코로나 때문에 한 3년 동안 너무나 참 고생을 많이 했는데 이런 전염병이 앞으로 또 있을 거라고 어떤 예언자들이 이렇게 예언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신을 우리가 무장해야 됩니다. 우리 무장할 말씀을 하나님이 주셨죠. 그죠? 어디 나와요? 우리가 우리를 자신을 보호하고 무장. 이 전염병에서 우리가 보호받을 말씀이 어디 있죠? 네? 그렇죠. 박수. 와. 10편 91편이에요. 이 말씀을 여러분 늘 묵상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우리 기도 파일에도 10편 91편, 10편 23편, 51편 이렇게 넣어드렸는데 이 참 너무 중요한 메시지 10편 91편이에요. 거기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편 91편에 여호와를 나의 피난처로 삼고 그렇게 지존자의 은밀한 곳에 거주하며 전능자의 그날에 사는 자여 나는 여호와를 향하여 말하기를 그는 나의 피난처에 나의 요새요 내가 의하는 하나님이 나리니 이는 그가 너를 세사냥꾼의 올무에서와 심한 어디에서 구원할 것이야? 전염병에서 건지실 것이니라. 그가 너를 그의 깃으로 덮으시니 내가 그의 날개 아래 피하리로다. 그의 진실함은 방패와 손방패가 되시나니 너는 밤에 찾아오는 공포와 낮에 날아르는 화살과 어두울 때 퍼지는 못과 전염병과 또 밝을 때 닥쳐오는 재앙을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기록해놨어요. 제가 얼마 전에 그 조영기 목사님 동영상 보니까 조영기 목사님은 이 10편 91편 1절부터 6절까지를 암송을 하거든요. 매일 암송하십니다.
암송하지 못하더라도 이거를 여러분 선포하시기 바랍니다. 방언 기도하면서 이 말씀이 나에게 적용되게 해달라고. 그래서 이런 전염병이 퍼지면 어떤 일이 일어나요? 7절에 보니까 1000명이 내 왼쪽에서 10,000명이 내 오른쪽에서 엎드러지나 이 재앙이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어떤 전염병이라도 나와 내 가족들에게 가까이 오지 못하도록 하나님이 막아주십시오. 방패가 되시고 피난처가 되십시오. 이렇게 매일 기도하란 말이죠. 아멘.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네. 자, 예수님이 언제 오시냐? 특별한 징조 두 번째는 뭐냐면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이 천국 무엇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온다. 그제야 끝입니다. 이것이 전파되면. 복음이. 그렇죠.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해서 세상에 전파되면 그제야 끝이 온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복음을 한 번도 못 들어본 사람, 그런 민족, 부족, 종족들이 지금도 있단 말이죠. 그런 부족들에까지 복음 전파되면 그때 끝이 온다. 지금 선교사님들 중에 아주 특별한 선교사님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이렇게 아주 그 미전도 종족인데 이게 그 성경책도 아직 없고 그 뭐 말도 이렇게 문자가 아직 기록된 문자가 없는 그런 데만 찾아 들어가 가지고 그 사람들과 살면서 그 사람들을 맞는 언어를 만들고 그 다음에 성경을 만들고 그래가지고 그 지역을 복음하는 그런 부족들 전도하는 그런 특별한 선교사들이 있더라고요. 그런 사람들이 전 세계 오지에까지 밀리메까지 들어가서 모든 미전도 종족에게 복음 전파는 그때 끝이 온단 말이에요. 그때. 마태복음 24장 14절에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두 번째, 예수님 오실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느냐? 대환란이 있을 것이라고 마태복음 24장 21절에 이렇게 있습니다. 이는 그때에 큰 뭐가 있을까? 환란이 있을게요. 환란이 있겠습니다. 창세로부터 지금까지 이런 환란이 없었고 후에도 없습니다. 창세부터 역사상 이런 환란이 없대요. 이런 환란이 없대요. 그런 큰 환란이 있을 것이라 되어 있고, 그 다음에 그런 환란 때에 자 이걸 보통 우리는 7년 환란, 7년 환란, 7년 환란인데 이 7년 환란인데 정말 성령 아까 어제 말씀드렸지만 말씀도 믿고 성령의 기름도 준비한 이런 사람들은 혼인잔치에 들어가잖아요. 그죠? 그래서 데살로니가서 4장 17절에 그 후에 우리 살아남은 자들도 그들과 함께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 간다. 그러니까 오늘 예수님 오실 때 내 몸이 호리리 변해가지고 구름 속으로 끌어올려가는 거예요. 희한한 일이죠. 너무 희한한 일이죠. 끌어올려가지고 어디에서? 공중에서 주를 영접하게 하시니 그리하여 우리가 항상 주와 함께 계시라. 데살로니가서 4장 10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요 종말의 타임라인에 대해서 제가 좀 더 연구해 봐야 되는데 이게 여러 목사님들 신학자인데 이게 설이 많아요. 7년 환란인데 우리가 언제 휴거되느냐, 어느 순간에 휴거되느냐가 세 가지 설인 거예요. 환란, 7년 환란 오기 전에 올라간다. 1번. 그 다음에 2번은 7년 환란의 중간에 휴거된다. 2번. 3번은 환란을 다 통과해가지고 환란 끝나고 나서 휴거된다. 이 세 가지 설이 있어요. 여러분 몇 번? 1번 또 3번 또 3번 또 그 다음에 모르겠죠? 나도 잘 모르겠어. 3번 비슷하게 나는데 7년 대환란 끝나고 하여튼 해석하기에 따라서 그 환란 전 휴거설, 환란 중 휴거설, 환란 후 휴거설 이렇게 세 가지 설이 있는데 하여튼 휴거는 돼야 됩니다.
나중에 조금 더 제가 연구하고 기도하고 해서 가능성이 많은 걸 말씀드릴게요. 100% 이게 100% 많다 이렇게 할 수는 없을 것 같아요. 하여튼 봅시다. 토요일날 10시간 기도하면서 한번 이걸 놓고 집중 기도해볼까? 3번 666 집수의 표와 천년왕국. 요한계시록 20장 4절에 보니까 또 내가 보니 예수를 증언함과 하나님의 말씀 때문에 목배임을 당한 자들의 영혼들과 또 짐승과 그의 우상에게 경배하지 아니하고 이마와 손에 그의 무엇을 받지 않은 자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하니 이겼어요. 뭘 받은 사람이? 뭘 받지 않은 사람들이? 짐승의 표. 짐승의 표를 받지 않은 사람들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노릇한대요. 그러면 짐승의 표, 짐승의 표는 이거는 이제 적그리스도가 나타나가지고 세계를 단일 정부로 만들어가지고 세계를 통치하는 그때거든요. 그래서 전반기 3년 반은 이제 좀 평화로운 세계고 이 딱 중반에 가가지고 이제 이 표를 받게, 표를 이마와 손에 표를 안 받으면 물건을 사고 팔 수 없는 그런 세상입니다. 어떻게 할래요? 이 표를 안 받으면 굶어 죽게 되는데 어떻게 해야 돼요? 굶어 죽을래요? 표를 받을래요? 죽어야 되는데. 죽어야 되는데. 하여튼 굶어 죽더라도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참수형을 당하더라도 표를 받으면 안 됩니다.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그 받으면 절대 안 됩니다. 그럼 지옥 불에 떨어집니다. 자, 그 다음에 요한계시록 20장 1절 23절에 또 내가 보매 천사가 무적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이 용이 누구냐?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몇 년 동안 결박하여? 1000년 동안. 1000년 동안 결박하여 무적에게 던져넣어 잠그고 그 위에 인봉하여 1000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했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너희라. 그렇게 예언이 되어 있어요. 그 마귀 사탄을 하고 그 밑에 모든 쫄개들을 다 쇠사슬을 묶어가지고 무적에게 깊이를 알 수 없는 감옥이 좀 많아져. 거기다가 다 집어쳐놓고 이 지구상에는 마귀와 귀신이 한 마리도 없어. 그러니까 완전히 평화의 세계가 되는 거예요. 에덴동산 같이. 그때를 뭐라 불러요? 천년왕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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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날에 예수님 재림하시는데 처음에는 어디에 예수님 오셔요? 공중에. 공중에 오셨다가 그 다음에는 땅에도 오셔요. 땅으로 내려오셔. 어느 나라로 오실까요? 이스라엘. 네, 이스라엘 감람산에 오신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스가랴 14장 4절에 기록되어 있어요. 예언되어 있어요. 그날에 그의 발이 예루살렘 앞 곧 동쪽 감람산에 서실 것이요. 동쪽 감람산 뭐하는 산이었죠? 기도?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 예수님이 승천하신 데가 감람산이에요. 그리고 다시 오신단다. 승천하신 장소로 다시 예수님이 내려오신다. 재림하신다는 거죠. 자, 큰 3번 영원한 심판과 사람의 공적. 하나님은 살아계시고 우리 인생의 언행 심사를 빠짐없이 감찰하시고 또 심판날에 정확하게 심판하시는데 우리 삶의 모든 행위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기록. 우리나라에도 그 기록 보관소가 있어요. 기록 보관, 정부 기록 보관소. 나라 운영 살림하는 모든 기록이 그 보관소에 다 보관소에 또 대통령이 무슨 일 했는데 전부 다 기록되어 있는데, 천국에는 우리 각 개인을 행위를 모든 기록한 기록이 다 보관된단 말이죠. 기록되고 있단 말이죠.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 20장 10절에 또 내가 보니 죽은 자들이 큰 자나 작은 자나
그 보좌 앞에 서 있는데 책들이 펴 있고 또 다른 책이 펴졌으니 곧 무슨 책이라? 생명책이다. 생명책이다. 죽은 자들이 자기 행위를 따라 책들에 기록된 대로 심판을 받으니 이렇게 예언되어 있습니다. 이 생명책은 단수로 이렇게 행위책은 복수로 이렇게 복수. 그러니까 각 사람이 전에 간증 보니까 천국 기록 보고 와서 기록 보고 와서 확 크겠죠, 그죠? 지금까지 지구 역사상 살았던 사람들이 수백억 될 거 아닙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기록들을 책 한 권씩 다 이렇게 보관해야 돼, 보관. 책들을, 행위책이들. 자, 그 다음에 둘째 사망이 있어요. 둘째 사망. 둘째 사망은 뭘까요? 요한계시록 21장 8절 시작. 그러나 두려워하는 자들과 믿지 아니하는 자들과 흉악한 자들과 살인자들과 음행하는 자들과 점설가들과 우상숭배자들과 거짓말하는 모든 자들은 불과 유황으로 타는 못에 던져지리니 이것이 둘째 사망이다. 아멘. 둘째 사망. 첫째는 육체의 죽음이고 둘째 사망은 영원한 불못에 떨어진 것을 둘째 사망이라고. 둘째 사망. 자, 괄호 3번 마지막 공적의 심판. 공적. 고린도전서 13장 12절 15절까지 같이 선포합니다. 시작. 만일 누구든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이나 나무나 풀이나 지포로 이 터 위에 세우면 각 사람의 공적이 나타날 터인데 그 날이 공적을 밝히니 이는 불로 나타내고 그 불이 각 사람의 공적이 어떠한 것을 시험할 것이니라. 만일 누구든지 그 위에 세운 공적이 그대로 있으면 뭘 받고? 상을 받고, 누구든지 그 공적이 불타면 해를 받으니 그러나 자신은 구원을 받되 불 가운데서 구원을 받은 것 같으리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그렇게 터 위에 예수님은 나의 구세주이고 내 인생의 주인입니다. 이렇게 예수님을 영접했잖아요. 그 이후에 이제 공적을 쌓아가는 거예요. 막 집을 짓듯이 이렇게 공적을 쌓아가는데, 공적이라는 거는 그 사람이 세운 어떤 공로, 업적, 이거를 공적을 하죠. 우리가 어떤 사회에서도, 또 직장에서건 또 공무원들 같으면 상 받으려면, 뭘 써야 되냐면 공적조서 써요. 공적조서. 이 사람이 이런 분야에서 이렇게 충성하고 이렇게 또 성과를 내고 이렇게 열심히 했습니다 하고 이렇게 했으니까 상을 주십시오 하거든. 그걸 이제 공적조서라 해요. 공적조서. 이제 한 나라에 이 사람이 쌓은 공로 또 업적이 이게 올라가는데 그 공적이 올라가긴 하는데 불타는 것도 있고 불이 안 타는 것도 있대요. 불타는 거는 공적 쌓으면 돼야 안 돼요? 허수거잖아요. 그죠? 나는 열심히 했는데 열심히 해서 나는 공로를 업적을 많이 쌓았다고 생각했는데 그게 다 불타버리고 없네. 그러면 와 인생은 허사한 거잖아. 그죠? 그러니까 정신 똑바로 차리고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아야 돼요. 그럼 뭐가 불이 타고 뭐가 불이 안 탈까? 오늘 성경 보니까 나무나 풀이나 짚 이건 불타잖아요. 그죠? 나무나 풀이나 짚 이건 불타는데 금이나 은이나 동은 금이나 은이나 보석은 불타지 않는 것인데, 그럼 이건 비유잖아요. 비유인데 실제는 그럼 뭐를 말하냐? 제가 깨달은 것은 이거예요.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말씀 따라 산 거예요. 하나님 말씀 따라 순종한 거. 말씀에 순종한 거. 말씀대로 순종한 거. 말씀대로 복종한 거. 그것이 금이고, 그 다음에 성령님의 인도에 마찬가지 순종한 거. 성령님의 감동에 지각 순종한 거. 그런 것들이 은이고, 그 다음에 너희 모든 일을 사랑으로 하라.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을 품고 충성하고 봉사한 거. 이것이 보석이란 말이에요. 보석. 그러니까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무효라는, 효력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사랑으로 하지 않은 것은 다 효력이 없어요. 불타버려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어떤 충성이든지 봉사든지 섬김이든지
항상 예수님의 사랑을 마음에 품고 해야 돼요. 예수님은 그걸 보신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자기 이름을 내려고, 자기를 과시하려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전혀 기억을 안 합니다. 예수님 사랑하는 마음으로 예수님의 사랑을 품고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고 그런 것만 예수님이 딱 정확하게 알죠. 그죠? 여러분이 어떤 자세로 어떤 태도로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지 저는 몰라요. 저는 몰라요. 깜깜해요. 그건 예수님은 100% 정확하게 합니다. 100%. 그렇죠? 정확히 합니다. 저와 여러분 마음은 정확하게 아세요. 정확하게. 태도를 다 감찰하고 계셔요. 하나님을 예수님을 속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검은 보석은 첫째는 하나님의 말씀, 두 번째는 성령의 감동, 성령님의 인도, 성령님을 따라서, 세 번째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 그거에 따라서 여러분이 충성하고 봉사하고 헌신하는 것, 그것들은 불타지 않은 공적으로 영원히 기록되고 엄청난 상급으로 영광으로 주님께서 갚아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불타지 않는 공적을 많이 쌓으시는 저 여러분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로 축복합니다. 아멘. 숙제가 있네. 정답을 말씀드려야지. 정답. 레슨 4 복습 문제 1번 2000년 전 구원주로 오셨던 예수님은 이제 어떤 분으로 다시 오십니까? 심판주. 자, 예수님은 우리의 주님이신데 첫째는 예수님은 창조주예요. 예수님은 창조주. 두 번째는 구원주. 세 번째는 심판주. 2번 마지막 하나님의 나팔 소리가 나매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썩지 아니할 몸으로 다시 하는 것을 뭐라고 합니까? 부활. 죽은 자의 부활. 3번 어떤 일이 이루어져야 세상의 끝이 오고 예수님이 재림하시니까 천국 무엇이 온 세상에 전파되었을 때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때 끝이 온다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4번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 신실한 그리스도인들이 호련히 변화받아서 공중으로 끌어올려지는 사건을 무엇이라고 합니까? 휴거. 휴대폰 할 때 휴자예요. 휴거. 거자는 들어 올린다. 붙잡아서 올린다. 이게 휴거예요. 영어로는 랩처. 그 다음에 5번 예수님은 지상의 어느 나라 어느 장소로 다시 오십니까? 감람산. 이스라엘이죠. 이스라엘 예루살렘 감람산 올리브산 감람산. 6번 하나님의 보좌 앞에 영원한 심판을 위하여 펴있는 두 가지 책들의 이름은 무엇입니까? 행위책과 생명책이죠. 마지막 7번 불타는 공적과 불타지 않는 공적은 무엇입니까? 자기 뜻대로 하는 거나 불타는 공적. 하나님 뜻대로 사는 거는 불타지 않는 공적. 육체의 욕심을 따라 사는 거는 불타는 거죠. 성령의 감동을 따라 행하는 거는 불타지 않고 돈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은 불타는 것이고 하나님과 교회를 사랑하는 것은 불타지 않는 공적을 쌓는 것이다. 이상 끝. 질문